네, 오늘은 요엘서 3장 말씀입니다. 짤막하지만 요엘서의 그 내용의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한 사건, 어떤 이것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역사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평이 이렇게 굉장히 넓은 거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보라 하면서, 이 보라라는 것은 집중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감탄사, 어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하는 용어입니다. 뭘 보라는 말이냐? 그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성경 요엘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왕도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인 그 골짜기는 여호사밧이라는 말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여호와, 그리고 하나는 심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 이런 의미를 가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심판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의 골짜기를 이렇게 쭉 앞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모든 민족들을 거기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쟁 준비를 하고 일로 다 와라, 한판 붙자, 뭐 이런 어떤 그런 식의 묘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용사들도 준비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세상의 악과 하나님의 군대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듯한 그런 묘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이 어떤 세상을 아우르는 전체 인생의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일에처럼 70일의 세 가지 구분은 모든 것들이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쭉 유지되다가 마지막에 흔들려서 마지막에 큰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걸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세상의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는 때가 꼭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주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고 그 악을 다 끌어내서 이렇게 요엘서 말씀을 하자면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서 한 방에 심판하신다. 이게 전체 세상 역사의 스토리예요. 그 흐르는 플롯이라고 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의 구성,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70일이라고 딱 다니엘이 말한 그것이 딱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7일회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나가고, 마지막 한 일회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62일회 동안에 7일회의 일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중동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패권 전쟁도 이제 애굽이 득세하다가 아수르가 득세하다가 바벨론이 또 다시 득세하다가 또 페르시아가 득세하다가,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도 헬라 족속이 나오는데 헬레니즘 시대가 열렸다가 그다음에 또 그것을 또 깨부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거기까지 반복되고 또 끝났는가 하면 또 다시 반복되고 끝났는가 하면 또 다시 반복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할 때는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그래서 그때는 시험의 때가 오고 환난의 때가 와요. 심판의 때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그렇게 해서 악을 다 끄집어내서 한 방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인생을 봤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시작했다가 이렇게 또 잘 가다가 꼭 어려움이 와요. 꼭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되면 그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나 환경이나 하나님이 다 그 악을 드러내서 결국 심판을 내리고 한 텀이 끝나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이렇게 시작해서 또 한동안 쭉 갑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또다시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었던 사람과 환경에 악을 또 끌어내서 그걸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후반부를 조심해야 된다. 끝부분에 잘못되면 우리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에 가면 해이해지기도 하고 안일해지기도 하고 끝에 가면 유혹이 오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를 이거 사탄이 시험하는구나. 이 지금이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의 때구나. 이때를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잘 견뎌야 된다. 이런 환난은 다니엘서 말씀처럼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와요. 그것을 물론 3년 반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한때. 그러니까 시험이 하나가 와요. 하나가. 그러면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2배로 와요. 그러니까 뭐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반때가 돼요. 그 말은 그만큼 이제 좀 살만하다. 이런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힘들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오히려 막 2배로 더 강하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적 수월하게 또 작은 시험이 작은 어려움이 또 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 견디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요인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서에서도 그 곡과 마곡이라는 곳에서 심판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곡이라는 곳은 어떤 북방에서 내려오는 북쪽에 있는 뭔가 모르는 군대예요. 그런데 이 군대가 세상 군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에요. 악이 다 숨어서 있다가 이 사람 마음 저 사람 마음 이곳 저곳에 다 숨어 있어서 겉으로 보면 전혀 악인 줄 몰라요. 다 나름대로 선하고 나름대로 의로워 보이고 별거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요. 그런데 어느 환경 어느 조건이 되면 그 숨어있던 악이 쫙 드러나요. 깜짝 놀랍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평상시에 늘 좋은 사람이고 일반적인데 어느 상황이나 여건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악이 막 확 올라와요.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평범해 보이고 뭐 착한 사람인 거 보이고 특별하지 않은데 어느 상황이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숨겨져 있던 악이 확 실체를 드러냅니다.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악을 들춰내고 실체를 들춰내고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를 편안히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볼멘 소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은 감춰져 있게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때가 되면 한 번씩 그걸 끌어내서 실체를 드러내게 해서 그 문제를 자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을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그 반복 속에서 어느 때가 되면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심판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존재들에 대한 심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두로, 시돈, 블레셋, 서해안 쪽에 있었던 서쪽에 있었던 그 민족들, 이스라엘을 까칠까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족속들, 내가 이제 그들을 끌어내서 보복하겠다,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해서, 나를 예배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작부과 끝,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와 같이 늘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악이 성행할 때 왜 하나님은 저런 악을 내버려 두시나? 예, 그 악의 실체를 더 드러내게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 실체가 확 드러났을 때 한 방에 잡는 거죠. 우리도 뭐 여우를 잡는다든지 뭘 짐승을 잡을 때도 유인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인을 해서 어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탁 들어오면 그때 때려잡듯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인생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돈, 두로,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애굽 정도를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거기에는 바벨론이 해당이 되고 거기에는 페르시아가 해당이 되고 거기에는 헬레니즘, 헬라 제국이 해당이 되고 거기에는 로마 제국이 해당된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유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거고 그냥 말하기 좋은, 말하기 편한 대상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교회를 공격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훼손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은 어느 순간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의 골짜기에서 한 방에 심판해서 그 악을 다 잘라내신다라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악이 성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견뎌내십시오. 한때, 두때, 반때 임할 겁니다. 그렇게 임할 거예요. 참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그 악을 단방에 심판하실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게 갚아주셨구나, 내 원수를 갚아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심판하시고 나면 이제 포도주가 흐르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가 회복되게 돼서 정말 이 심판의 골짜기에까지 또는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아카시아 골짜기를 말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심판을 내렸던 그 골짜기에 그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은혜가 채워지면 다니엘의 70일에처럼 그게 또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또
또 한동안 쭉 갈 겁니다. 잘 지내시다가 또 어느 순간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이 마음에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악을, 그 포악함을, 그 악함을 다 드러내서 또 심판하실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이 요엘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이 아무리 강하고 흉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렸다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모든 요인들을 하나님이 한 방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믿고 지켜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켜보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단 어떤 한 시대의 어떤 그 현상만을 갖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단면을 보면서 전체적인 인생에 대한 진리,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 그 내용이 심판과 구원이다 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시온, 곧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중심인데 우리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두고 그분과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걸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예고되었고 세상의 악이 그 실체를 드러내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다. 때가 되면 그 패악을, 그 악을 다 도려내실 줄 믿습니다. 심판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그늘 아래 숨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을 다 도려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날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은총 속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